여호수아 21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앗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세 성읍을 받았고 그앗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의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성읍을 받았으며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를 뽑은 대로 10세 성읍을 받았더라. 무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성읍을 받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여호수아 21장의 이스라엘은 길고 치열했던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치고 실로에 회막을 세운 뒤 땅 분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3장부터 시작된 땅 분배 과정이 이제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시점입니다.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같은 유력한 지파들은 이미 비옥한 땅을 차지했고 제비 뽑기를 통해서 나머지 지파들도 각자의 기업을 확정지었습니다. 상상해보면 수십 년의 방향 끝에 드디어 안식을 얻은 백성들이 환호성이 이 실로에 가득했을 것 같습니다. 가족들이 서로 부둥켜 안고 미래에 대한 부푼 기대로 축제가 벌어지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기뻐하며 짐을 꾸려 각자의 땅으로 흩어질 준비를 할 때 아직 자신의 목을 받지 못하고 지켜보아야 했던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레위의 자손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자신들만의 영토가 없었습니다. 텅 빈 손으로 서 있는 것 같은 레위 자손들을 통해 하나님은 진정한 기업이 무엇인지를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이미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오해하여 그저 나무에서 열매가 떨어지듯 가만히 있으면 된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 레위 자손의 모습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복이라도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몫이라는 사실입니다. 레위 자손들은 모든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호수아와 각 지파의 족장들 앞에서 나아가 요구합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레위 자손의 요구는 바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미 약속하신 확실한 근거가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 광야 시절에 하나님께서 미리 정리해 주신 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레위 사람이 오직 주님을 섬기는 일에만 집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농사지을 땅을 배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나머지 지파들이 받은 땅에서 조금씩 떼어내어 레위 자손이 살 곳과 가축 먹일 들판을 마련해 주라고 하셨습니다. 레위 자손은 수십 년이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삶을 위해
미리 챙겨주셨던 이 구체적인 약속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어쩔 수 없지 하고 체념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믿음으로 구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나의 기도를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게 세우고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레위 자손에게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구할 때 세상적인 기준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습니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 가장 완전하고 영원한 기업은 이 땅의 어떤 소유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레위 자손이 받은 기업은 다른 지파들과는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유다나 에브라임처럼 넓은 비옥한 영토를 한 곳에 받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들은 이스라엘 12지파 전역에 흩어져 있는 성읍들과 그 주변의 목초지를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레위 지파가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은 것은 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의 기업이 땅보다 더 크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직접 그들의 재산이 되어주시는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었습니다. 그들의 생계와 안전은 땅에서 나는 수확에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흩어져 살며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도울 때 하나님께서 친히 온 백성을 통해 그들을 책임지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들의 기업은 땅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를 보여줍니다. 베드로전서 2장을 보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이 시대의 영적 레인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업은 땅의 성공이나 재물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십니다. 우리는 안정감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흔들리며 내 마음도 함께 흔들리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기쁨,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확실하게 지켜주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믿음은 때로 연약하고 세상의 상황은 수시로 변합니다. 하지만 결코 변하지 않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빠짐없이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의 4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앗과 게르손, 무라리 자손 등 그 어느 한 집안도 빠뜨리지 않고 꼼꼼하게 챙겨주셨습니다. 제비뽑기라는 방식을 통했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아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땅 분배의 마지막 순간, 빈손으로 서 있었던 것 같은 레위 자손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빈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구했습니다. 세상의 땅이 아닌 하나님 자신을 영원한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하나도 남김없이 신실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레위인들의 각 지파의 서급으로 흩어졌듯이 우리도 직장과 가정으로 흘러집니다. 우리는 그것에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는 땅의 상속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거룩한 레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빈손인 것 같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소유한 자가 가장 부요한 자입니다. 레인을 책임지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만족과 기쁨의 소유가 아닌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세상 속에 흩어져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웃을 섬기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새벽을 깨워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하렴과 성공 앞에서 때로는 작아지고 초라해 보이는 우리를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옵소서. 남들은 앞서가는 것 같고 나만 멈춰 있는 것 같은 불안함 속에서도 눈에 보이는 땅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더 큰 기업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는 빈손인 것 같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오늘 레위 자손에게 친히 기업이 되어주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세상의 소유가 채울 수 없는 하늘의 평안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 주옵소서.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도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소유했기에 가장 부요한 자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레위 자손들이 가냐를 약속을 기억하고 구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을 붙드는 믿음을 주옵소서. 상황에 타협하거나 체념하지 않게 하시고 약속하신 말씀을 다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메마른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을 붙들고 고통과 아픔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주님의 위로와 치료의 손길로 사랑으로 품어 주옵소서. 고난의 시간을 보낼 때에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들마다 주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과 어려움이 몰려와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세상이 놓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하여 주시고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나의 힘으로 삼고 의지하여 기도함으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담대하게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품고 기도하며 주님 안에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